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겠다 하신 말씀, 이게 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겠다. 영어는 아주 분명하게 I will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번역은 맨 앞에 내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지는 성경절들에 내가란 말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으로 함께 좀 가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제가 개역 성경을 따라서 봉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이제 36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당연히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미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런데 이 영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의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뜻이 같다. 뜻이 같은 게 아닙니다. 말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이 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에 루아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본래 뜻이 뭐냐면 바람 혹은 숨입니다. 그런데 요 마음은 레브 혹은 레바브 뭐 같은 말입니다.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그냥 히브리 말로 뭐랄까 그냥 아주 직역을 하면은 내가 새 숨을 너희 속에 주고 그리고 새 심장을 너에게 두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심장이 어떻게 뛰죠? 숨이 들어가야 뛰어요. 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네. 숨이 안 들어가면 심장이 멎어요. 다시 말하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심장은 멎어요. 심지어는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도요.
산소가 공급이 되면, 숨이 들어가면 심장은 자동으로 뛰게 됩니다. 제가 들은 얘기니까 의학용어로 틀린 얘기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장에 산소가 닿으면 자동으로 뛰는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걸 뭐 동방결절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부른대요. 혹시 여기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 있으면 제가 틀린 말하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심장 수술하시는 의사들 말씀을 빌리면은 심장 이제 수술할 때 어떤 경우는 심장 자체를 떼내야 된대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들은 얘기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아주 잘게 이렇게 부서진 얼음 위에다가 그 심장을 올려놓고 산소를 공급하면 그게 자동으로 벌떡 그렇게 뛴답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숨이 없으면, 숨이 안 들어가면, 공기가 안 들어가면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뇌사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 다시 말하면 이 뇌가 죽어서 뇌가 심장을 보고 뛰어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뇌사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은 심장이 산소의 공급을 받고 계속 뛰긴 하지만 산소 호흡기를 빼면 자동으로 심장이 멎는다고 그래요. 자, 이제 얘기를 다시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이 가진 본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히브리어를 하시는 히브리어 학자,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교수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 나라 말이니까 좀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해달라. 도대체 이 루아흐하고 레브하고 다시 말하면 영과 마음이 뭡니까? 좀 정확하게 구별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뭐 비슷한 뜻입니다. 뭐 이 정도 대답이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성경에 쓰여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지만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원어 성구 사전을 통해서 꽤 몇 년 동안 살폈어요. 잘 안 보여요,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영이라는 단어를 심령, 마음 심자에다가 신령령자 써서 심령이라고 보통 번역도 하시고요. 뭐 영이라고도 번역하시고, 뭐 귀신 신자 써가지고 신이라고도 번역하시고, 뭐 또 하여튼 번역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름 꽤 오랫동안 몇 년을 살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편 51편을 읽다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미 우리 다 공부한 것도 복습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을 보면서 힌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시편 51편 1절에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기도 전부가 아니에요. 10절에 무슨 기도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입니다. 이게 랩이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창조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영. 우리
말의 영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래요. 그리고 11절에 가면은 성령,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자, 이 한번 보시죠. 마음, 창조,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이 소위 5개의 단어가 나타나요. 우리 성령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죠.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성령은 새 영이라고 불리우는 죄 없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요. 아무데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 공부했듯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제자들과 성령이 함께 계셔요. 옆에 계시는데 속에는 못 들어가셔요.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날 저녁에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신다고 지금 마음이 슬프신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수석 장로냐, 누가 수석 제자냐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딴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건 둘째 관심사고 첫째 관심사는 누가 제일 크냐가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성령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계속 구해도 성령이 안 오시잖아요.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셔요. 오실 자리가 없어요. 들어오셔서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그게 새 영이라는 자리인데 새 영이 아니라 죄 영이 가득해요. 교만과 욕심과 돈을 사랑하는 정신이 가득한데 어디 들어오시겠어요? 못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못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이 마음과 영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름 진짜 오랫동안 살폈어요. 몇 년 걸렸습니다. 정말 거의 10여 년 살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단어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걸 확인하려니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뒤집어 보고 근데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찾았는데 하루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쫙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그거 이미 공부 다 하셨어요. 근데 하신 분들은 미안합니다.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 단어들이 자 시편 51편 10절 11절 다시 도표 좀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도표 자꾸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렇게 도식화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더라고요. 자, 다윗이 구한 게 뭐였어요? 정한 마음. 이 단어, 마음이란 단어가 말씀드렸다는 레브예요.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지요?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 창조하는 단어 히브리어입니다. 바라예요. 이건 지금 히브리어고요.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입니다. 예, 말씀드렸던 루아흐입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새롭게. 네. 예, 여기는 본래 말이 하다시예요. 글자 그냥 대충 보십시오. 하다시. 예, 그리고는 11절에 가면은 뭘 다시 얘기합니까? 주의 성령. 이게 이제 성령은 또 틀렸습니다. 이게 이제 루아흐 영입니다. 하코데시 그래요. 예, 그냥 코데시로 합시다. 전치사 빼고 앞에 관사 빼고요. 루아흐 코데시. 그러니까 이건 영이고 이것은 성이에요. 거룩의 영 루아흐 하코데시.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시편 51편 10절 11절이.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시편 104편 30절이 딱 또 보이는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을 보시면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 개역 성경을 제가 따라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사. 주의 영은 분명히 뭐예요? 성령이시죠? 주의 영을 보내사. 그 다음에 저희를 창조하사. 창조가 나와요. 똑같습니다. 바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저희를 창조하사. 여기 저희라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식물, 동물들을 가리켜요. 천연계를 가리킵니다. 저희를 창조하사. 그 다음에 지면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시는데 새롭게 하는 대상이 뭐예요? 지면이에요. 땅의 얼굴들이에요. 본래 히브리 말 그대로 직역하면 땅의 얼굴들을, 우리 말도 그렇게 했잖아요. 땅지자 얼굴면자. 새롭게 하소서. 자, 이제 보시면 공통된 단어들 한번 보시죠. 레브, 마음.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에 해당되는 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랬는데 시편 140편 30절에는 저희를, 그러니까 이거는 동식물입니다. 를 창조하셔서, 창조. 자, 같은 단어죠? 빠라. 그 다음에 새롭게 하소서. 카다시.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 성령. 루아흐 코데시. 제가 이걸 하나님께서 제게 딱 보여주시는데, 구조가 같네. 예. 자, 그러니까, 자, 보시죠. 이게 땅이에요, 땅. 그러면 땅에서 뭐가 나와요? 식물이 올라온다고요. 풀이 올라오고 나무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풀이나 나무가 나올 자리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생물학적인 직역을 하자면 숨이 없으면 뭐가요? 심장이 안 뛰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 지면에 해당하는 단어가 시편 51편 10절에서 보니까 영이에요. 루아흐예요. 숨의 숨. 이해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올라오는 식물은
그렇죠? 여기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마음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숨이 들어가면 심장이 뛰듯이 땅이 없으면 풀이 나무가 나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뭐가 기본이냐, 뭐가 기초냐? 땅이 기초예요. 다시 시편 51편 10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초예요? 영이요, 영. 영이, 다시 말하면 숨이 들어가야 뭐가요? 심장이 벌떡 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의 영이, 성령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라 그래요. 마음을 바꾸라. 네. 그런데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마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바꿔요. 그런데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독사의 종자니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셔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호박이니 어떻게 오이를 맺힐 수 있느냐?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종자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독사의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들하는 게 종자예요, 종자. 독사 종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씨가 독사 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뭐예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마음이란 말을 헬라어는 카르디아란 말인데 어쨌든 마음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카르디아도 심장이에요, 헬라어로. 히브리 말의 레브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레브 혹은 레바브. 자, 보시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5절을 자세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킹제임스 성경 확인해 주세요. 이거 우리말 의역한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Command out of the good treasures. treasure, 정확합니다. treasure. treasure가 뭐예요? 창고예요, 창고. 보물 상자 혹은 창고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셔요. 지금 이 영, 땅에 해당하는 말씀을 여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고라 그랬어요. 창고. 창고에서 물건 나오죠? 악의 창고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마음이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창고에서 물건 내듯이 우리의 영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이 나온다고요. 이제 구조가 확실해지셨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갑니다. 창고가 어디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 treasure. 그게 어디냐고요? 사람, 유전자예요. 이건 과학이 이미 밝혀놨어요. DNA라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창고예요. 거기서 우리 눈 색깔, 머리 색깔, 키, 손가락 모양, 네? 다 거기 있어요. 그 모든 유전 정보가 거기다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누가 물려주신 거냐면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우리 아버지까지 계속 살아오신 역사를 통해서 쌓아놓은 악들이 거기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예,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마음을 바꾼다 하는 말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열매가 오이가 필요한데 오이를 따려면 무슨 씨를 심어야 돼요? 오이씨. 호박 씨를 심으면 절대 오이 못 딴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오이라는 유전자 속에 오이가 들었어요. 오이 씨 속에. 맞죠? 그래서 자, 그것을 다시 또 돌아갑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영, 락, 영. 헬라어로는 푸뉴마, 숨의 본래 말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물과 뭐로? 성령이 아니에요. 본래 말이 영이에요. 근데 성령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말은 분명히 이 시편 51편 10절에 하셨던 그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요. 새롭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한다는 말이나 하다시 새롭게 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창조해서 생긴 결과예요. 재생품 아니라고요. 새 것이에요. 원래 창조했던 그거예요. 창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때 똑같이 써요. 네. 그래서 기독교 종교를 창조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는 창조라는 게 없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수정해서 그 다음에 노력해서 해탈을 해요. 죄로부터 벗어나요. 노력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창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헬라가 그래요. 영어로 creature, create라는 동사의 명사의 creature, 만들어진 것이다. 창조물이다. 헬라가 같아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 뭔 얘기인지 이제 확실해지셨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창조돼야 돼요. 뭐가요? 여기 악의 창고인 예수님 말씀대로 쌓은 그 악의 창고, 곧 씨가, 유전자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단어가 여러 모양으로 쓰였다고 우리 성령론 배울 때 자세히 배우셨어요. 이 약속을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분명히 앞에 25절에 뭐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셔요?
씻기셔요. 정결케 하셔요. 누가 씻겨요? 다시. 예, 하나님께서 씻기셔요. 탕자 데려다가 누가 씻어요? 아버지가 씻겨요. 물론 종들을 씻기지만 씻겨라. 그 씻기는 이유가 뭐죠?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그래요. 그 누구 옷이에요? 아버지 옷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입혀주시는 의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imputed righteousness. 영어로 그렇게 불러요. 창세기 3장 21절 모형적으로 하셨던 말씀, 창세기 3장 21절 혹시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으사, 그 다음에요, 입히시니라. 누가 입혀요? 하나님께서 입히셔요. 그 가죽옷이 분명히 양이 죽어서 만들어진 양피 묻은 가죽옷이에요. 그렇죠? 양피 묻은 가죽옷. 그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랑 우리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죠? 예. 4,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리를 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 속에 아담의 죄와 우리 모두의 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서 돌아가시는 어린 양 예수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미 공부했어요. 네. 첫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학자가 하는 말이니까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련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대신 예수님 죽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일 없어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예,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이삭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요?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네, 여호와의 준비하신 양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거지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한 양 아닙니다. 세 번째, 목적격 소유격이에요. 소위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으셨다.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그것도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는데 누가 예수님 심장을 갈랐다고? 공부하셨죠? 스가랴 13장 7절 공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칼로 내가 내 짝된 자를 치라. 어디를 쳐요? 스가랴 13장 6절에 두 팔 사이에 염통을 치라. 공부한 거 다 복습하셔야 돼요. 예. 그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마가복음 14장 27절에 그대로 인용됐죠.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염통이 터지는 상처. 두 팔 사이 상처는 어디 있는 상처라고요? 심장, 염통. 왜 염통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심장에 소금이 모여 있어요. 소금기가 많아요. 그래야 거기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 몸이 돌아가요. 두 팔 사이 상처는 구약에 한 번 딱 나와요. 열왕기하 9장 24절에 보면 예후가 요람의 심장을 터뜨리죠. 두 팔 사이를 향해서 화살을 내리 쏘았는데 요람 심장이 빵 떨어지더라. 그 두 팔 사이 상처는 심장 파열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쳤어요? 예수님? 누가? 하나님이 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치셔야 돼요. 사람들이 마귀가 예수님 죽였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마귀가 심판장입니까? 마귀가 죄수예요. 마귀는 죽어야 될 죄수란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요? 죽이기는.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끝까지 고문했던 존재가 마귀인데.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죄값 다 갚아버리면 자기는 할 일 없어요. 자기 운명이 끝나요. 그러니까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죽이도록 믿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 엄청나게 미워한 존재지만 사단의 본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고 돌아가시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영과 마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요. 땅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네, 새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새 죄 없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요, 그게 약속의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36장 26절 뒷부분을 보시면 너희에게서 무엇을 제거하겠다고 그랬어요? 굳은 마음. 여기 본래 말은 돌의 마음이에요. 앞에 것은 살의 마음이고 부드럽다는 표현을 히브리 말은 그렇게 본래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새 땅이에요. 새 영. 이 새 영에서 뭐가 올라와요? 새 마음. 네? 새 숨을 불어넣었더니 새 심장이, 죄 없는 심장이 벌떡벌떡 뛰더라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옛날 이제 굳은 영, 이게 돌의 영입니다. 정확하게는 딱딱한 돌의 영, 이 소위 말하면 이 죄의 본성이에요. 옛날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을 제거한다는 말씀을 얻고 여기서 나온 옛날 잡초들, 독초들, 굳은 마음은 제거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요것은 제거해 주신다는 약속이 없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새 마음도 받고 새 영도 다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렇죠? 근데 무엇은 없어졌는데? 죄질 생각은 없어졌는데 뭐가 남았어요? 이 죄의 본성이 남았어요. 문제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까지 가서 참 좋아하고 할렐루야 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 의의 종이고 다시는 죄의 종이 안 된다. 이미 우리가 다 죽었다. 법적으로 죽었다. 좋아했어요. 근데 7장에 와서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6절을 보시면 이제는 그랬어요. 여기 이제는이라는 헬라어 부사가 눈이에요.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현재를 강조하는 부사예요. 바로 지금. 영어로 right now. 일반적으로 지금이라는 부사는 눈이에요. 눈. 근데 눈이 그러면은 바로 지금이에요. 현재를 강조하는 부사예요. 이제는 영의 새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거기 분명히 영의 새로움 속에서. 우리말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로마서 7장 6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겼다. 개정개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본래 이제 헬라어를 직역하자면 영의 새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거듭났죠? 새 영을 받았죠? 근데 똑같은 단어, 이 바로 지금 이 눈이라는 이 부사가 7장 6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7장 17절에 가면은 15절부터 17절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바울이 자 이제 거듭났어요. 이제 영이 바뀌었어요. 종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15절부터 벌어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안 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러니까 거기 나는 뭐예요? 새로 거듭난 나예요. 그 거듭난 나 말고 내 속에 죄란 놈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나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을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제는 눈이에요. 눈이. 예, now then. 자, now 이게 그냥 now가 아니에요. right now예요. 헬라어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거듭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거듭났어요. 새 영이 분명히 생겨서 새 마음으로 사는데, 예? 여기에 뭐가?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은 제거했어요. 이제 나쁜 생각 안 나요. 사랑하고 뭐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굳은 영, 돌의 영이 남아있어요. 그거 제거 안 하셨어요. 제거한단 말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실컷 거듭나서 사는데 가끔 이 속에 있는 죄란 놈이 나를 잡아다가 또 죄를 짓게 해요. 내가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바울이 회개하기 전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서적으로 그건 완전한 오류입니다. 여기 똑같은 단어, 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바로 지금이요. 예. 예수님 믿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사건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믿은 다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내 속에 거하는 이 죄란 놈이 나를 잡아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세요? 여러분은 완전히 거듭나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해요. 잘해요. 순식간에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미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짓은 안 하는데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이 생각하지? 그래. 깜짝 놀라요.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예수님 나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얘기만 해도 눈이 뻘개지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는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속에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무릎이 꿇어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의심이 드냐면 내가 진짜로 거듭났냐? 그래요. 어? 너 왜 그러냐? 절망이에요. 절망.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있을 때 목사님들을 모셔서 이제 우리 영성 훈련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들어올 때는요 참 재밌는 현상이 많아요. 예. 대개 목사님들은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가 기도원에 오면 오랜만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그래서 통곡하고 우는 분들도 꽤 계세요. 기도실에서. 아니면 맨 산으로 돌아다니는 양반도 있어. 예, 스트레스 풀라고. 제가 알아요. 내가 모른 척 하죠. 기도실 가십시오. 우리는 그 정규 프로그램에 있어요. 기도 시간이. 그럼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산으로 들로 돌아다녀요.
뭐 어떻게 제가 무슨 뭐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시간 배정 다 해주고 숙제도 다 줬는데 명상할 거리도 다 주고 이사야 53장도 50번씩 목사님들이 100번씩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하기도 바빠요. 근데 어디서 나무 하나 꺾어갖고 지팽이 만들어갖고 저리 산으로 막 돌아다녀요. 희한하다. 대개 목사님들이 오시면요. 그런 그 스트레스, 소위 이제 심리학에서는 카타르시스라고 그래. 뭐 그냥 울고 불고 막 그냥 고함 지르고 막 통곡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산으로 돌아다니는 별 희한한 일이 다 많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로 회개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뭔 일이 있는지 몰라요. 또 기도실도 다 방음시설 해가지고 방음시설 안 해놓으면요. 처음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더니 목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니까 드릉드릉 코를 골고 자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방음시설 했어요. 어떤 예수님 만난 어떤 분이, 여자분이 자기 전 재산, 처녀인데 시집갈 돈 털어서 그걸 해줬어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는 저희 기도는 이 영성훈련할 때 절대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예. 통성기도 뭐 다 좋은데 옆에 사람하고 절대 얘기하면 하나님께만 얘기해라. 절대 옆에 사람하고 침묵 금합니다. 심지어는 소위 이제 제가 원장이라고 하시고 앉아있지만 저한테도 상담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해요. 나도 답이 없어. 나도 똑같아. 내 짐도 지금 지기 힘든 판에 당신 짐까지 내가 어떻게 지을래? 그리고 대답은 똑같아요. 예수님한테 가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텐데 왜 나한테 오냐? 그리고 내쫓아요, 저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사무실에. 근데 이제 울고불고 뭐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사모님이 나중에 전화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이제 화해 편지 쓰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이 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 목사님들은 이야기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장로님들하고 깊은 얘기 못 해요. 결국은 누구하고 얘기해요? 사모님한테 얘기해요. 진짜 속 얘기는. 이제 뭐 그렇게 속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보 사랑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당신한테 신경질 부리고 뭐 화풀이하고 내가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뭐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편지 써가지고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원 다녀오시더니요 변했어요. 너무 변했어요. 제가 그 편지 받고요 우리 남편 콧물 눈물 위에다 내 콧물 눈물까지 다 합쳐가지고 편지지가 그렇게 됐대요. 근데 그걸 너무 감격스러워서 코팅을 해가지고 목사님 그 책상 유리 밑에다 딱 넣어드린 거예요. 영원히 잊지 맙시다 우리.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몇 달 있다가 사모님이 그 사모님도 이제 기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잘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잘 계셔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왜요? 한마디 딱 해요. 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예? 그래서 내가 대답이 이랬어요. 에이 사모님 실망하지 마세요. 진짜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려요. (100년) 살면 다 나올 것 같아요? 천만에요. 6,000년 동안 아담 우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성질 부린 거, 시기 질투하고 마음으로 사람 죽인 거, 간음, 음란, 더러운 거 그 속에 다 들었거든요.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뭐요? 악의 창고. 우리 씨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까 보셨잖아요. 마태 12장 34절에 독사의 종자들아. 슬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아니 자기 자식이 그렇게 독사의 종자가 됐는데 야 이놈아 이 독사의 종자 이놈아 너 죽어라 그래요? 아니거든요. 너무 아픈 소리 그 소리가 기가 막힌 소리예요. 못된 짓 하는 자식 보고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술 먹고 들어와서 마지막 집문서 빼가지고 노름하러 나가는 놈 보고 뭐라 그래요? 이놈아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그러죠. 그게 진짜 죽으란 소리요? 큰일 나요. 그 자식 죽었다 그러면. 아픔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아픈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통곡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지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 10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선지자 보내서 말을 하면 죽여버리고 또 저 선지자 보내면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요 이 큰 나무 이렇게 큰 나무를 속을 깎아가지고 그 속에다 이사야를 밀어넣고 늙은 할아버지 목사 예? 히스기야의 아들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라는 이 아들놈이 자기 할아버지 뻘이에요.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어려서부터 맨날 왕이시여 이제 손자뻘이거든요. 이사야도 왕족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왕자마마 이 나라를 받으실 당신은 보통 귀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노래방 가시면 안 됩니다. 예? PC방 가시면 안 됩니다. 노름방 가시면 이놈의 영감 내가 왕만 돼봐라. 그래서 첫 번째로 잡아다가 그렇게 죽였어요. 통나무 속에다 넣어놓고 톱으로 썰어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그 당시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예루살렘 거리가 핏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악한 왕이 그렇게 지독하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해서 또 그것도 에스겔 보내가지고 또 사정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그 깊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큰지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용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에베소 3장 18,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크기와 깊이를 제발 알기를 원한다. 본능적 사랑 우리가 이번에 계속 배웠잖아요. 그 사랑은 변해 안 변해요? 아무리 자식이 미친 짓 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권사님 저보고 맨날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마귀가 타락하게 내버려둬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켜? 예? 아주 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래요. 근데요 그런 자식을 용서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은 마귀의 악함이나 우리의 악함보다 더 훨씬 아니야. 무한히 큰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은 죄보다 무한히 크다. 용서는 죄보다 죽음보다 무한히 크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죽음도 사망도 생명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멘.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이에요. 자, 이제 돌아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같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답을 드리기 위해서 진짜 10년,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10년 이상 찾았어요.
도대체 이 영과 마음이 뭐냐? 도대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데 이게 뭐냐? 또 굳은 영은 안 없애고 왜 굳은 마음만 없앴냐?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그것을 제가 로마서 7장을 연구하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이 뭐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왜 사망의 몸이요? 뭐가 사망이요? 죄의 삭시 사망이. 죄가 있으면 사망 죽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망의 몸은 뭐예요? 죄가 있는 몸이요. 거듭났는데 죄가 이 속에 있어요. 맞죠? 7장 마지막 25절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거기 죄송합니다. 우리 번역이 조금 미흡해요. 거기 적어주세요. 내 마음으로는 할 때 거기가 마음이 아니에요. 이성이에요. 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마음이 아니에요. 카르디아가 아닙니다. 누스. 여러분들 헬라 철학 배울 때면 누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배로 말하면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대요. 키. 이 인간 정신을 이 운전하는 키요. 키. 누스. 이성. 그게 히브리 말에서는 영이라고 번역돼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예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예. 그런데 육신이 뭐예요? 죄의 본성이에요. 예. 죄의 본성, 거기는 살크스란 단어인데 그게 원래 고기 덩어리라는 뜻이지만 비유적으로는 죄의 본성을 가리켜요. 예. 그 죄의 본성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누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그래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얘기만 더 하고, 이거 다 우리 공부한 거 또 복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은 영은 제거 안 하셨어요? 그거마저 없애버렸으면 우리는 착한 생각밖에 안 나와요. 사랑의 생각밖에 안 나와요. 예. 그렇죠? 예,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그렇게만 되면. 네? 근데 왜 죄덩어리 그놈을 남겨뒀을까요? 바울이 뭐라고 주님께 기도하냐면 내 육신에서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전해오는 전승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 뒤로 눈이 잘 안 보였대요. 안질이 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 쓸 때도 다른 사람이 시켜서 대피를 해서 보냈어요. 편지서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전설이니까 확실하지 않은데 대머리인데다가 안짱다리였대요. 이렇게 키도 작은 사람이 이렇게 못생긴 바울이에요. 머리는 훌떡 벗어지고 눈은 안 보이고 찌걱찌걱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요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 육신의 가시가 뭐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또 마누라는 도망갔어요. 사내들인 회원이었거든요. 사내들인 회원은 원래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예, 적어도 지도자니까. 예, 연세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바울이 완전히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리고 있는 거 다 갖다가 예수한테 바쳐버리고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여자가 그런 남자 따라 살겠어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그런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발 좀 이 가시 좀 빼주세요 그랬어요. 나 눈 좀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3번이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대답 하시죠? 저도 그런 대답 들은 일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한테 그 가시 빼주면 당장에 뭐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서 죄된 생각 하나도 안 나와요. 사랑만 나와요. 그러면 내가 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착한데 이제 내가 스스로 사랑 다 하고 내가 착하게 살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예수님 피, 보혈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죄인이 필요하지. 졸지에 뭐가 되냐?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게 마귀예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마귀가 하나님이 계신 거, 한 분이신 거 믿고 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죽은 믿음이요.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니요. 사람 죽이는 믿음이요. 머리로 인정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인정해요. 그리고 얼만큼 인정을 잘하냐면 너무나 확실히 믿기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그거 생각하면. 근데 뭐는 안 맡겨요? 죄는 안 맡겨요. 이 악한 마귀가 지 죄를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존재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안 해요, 절대로.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행동이라고요. 절대로 안 맡겨요. 근데 맡길 것이 없어요. 착한 마음만 있고 사랑의 마음만 있는데 악한 마음은 본성은 없어졌는데 뭐 맡길 게 뭐 있어요? 예?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죄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단절에서 그게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혹시 잠수부들을 보셨어요? 잠수부. 요즘은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소를 숨 쉴 수 있는 줄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들어가요. 그 산소 마스크를 쓰고 줄로 이게 산소를 공급받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죽으려면 뭔 짓 하면 돼요? 그 산소줄 빼버리든지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단절은 뭐예요? 죄는 생명의 단절인데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예요. 이거 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잘라버리면.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만, 사랑의 본성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내가 착한데. 생각이 전부 사랑만 올라오는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큰 이유는 뭐냐? 도대체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나쁜 짓 한 거, 나쁜 행동한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뭐가 죄예요? 다시 법을 범한 게 죄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 근데 이 죄 속에는 하지 말라는 그 법만 있는 게 아니고 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제일 큰 계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게 마태 22장 37절로 40절 수없이 말씀드렸죠.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라는 말은 율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몽땅 뭐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캐기 시작하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죄를 이미 우리는 어디가 끝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의 유전자를 모두 통째로
안고 돌아가셨어요.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내 죄, 죄의 본질, 죄의 뿌리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가슴에 묻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면서 뭐를 깨달아가느냐? 내 죄의 깊이와 함께 뭐요? 네? 죄를 모르는 죄에 미친 나를 이미 용서하신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크기를 알아가는, 철들어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저는 성화를 그렇게 풉니다. 뭐가 성화예요? 뭐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랑을 느끼고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화라는 말을 경건이라고도 불어요. 그 경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godliness 그래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회개가 깊어지는 과정이에요. 반복되고 깊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뭐가 깊어져요? 이미 거기까지 용서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노트에 보셨죠? 거기 16페이지 여기 있잖아요. 성화는 올라가는 경험이 아니고 내려가는 경험이라고요. 가면 갈수록 뭐가 크게 보여요? 죄가 크게 보여요. 동시에 거기까지 나를 이미 용서해 놓으신 십자가가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도 천상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자, 이제 돌아갑니다. 26절에 내가 뭘 너에게 주겠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해 주겠다. 그건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영어 성경 확인해 주세요. 영어 성경 36장 26절 주어가 누구예요? 에스겔 36장 26절 I, 맞아요. I will. 분명하죠? 36장 26절 and new heart and new and I will take away. I will. 내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내가 굳은 마음도 제하고 새 영과 새 마음도 내가 주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도와드려요? 창조하시는데? 예? 아니거든요.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그럼 우리는요,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맡기는 일이에요. 곧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저녁 공부를 줄입니다. 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뭐예요? 새로 창조된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뭐예요? 새 본성과 새 마음이 뭐예요? New creation.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다시 새 마음.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누구 마음이요? 그거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신다 그랬죠? 내 거 아니거든요. 내가 못 만들거든요. 자,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요 새 영과 새 마음이에요. 의의 나무를 심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그렇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그 앞에 믿음이 뭐예요? 죄를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죄를 맡기면 정결케 하시고 뭘 주신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요. 새 마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예요. 의. 의라는 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 다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뭘 맡기는 믿음이다? 죄를 맡기는 믿음이다. 죄를 맡기면 용서와 더불어 뭘 주셔요? 새 영과 새 마음, 의를 주셔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라는 말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새 마음과 새 영이 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 안 해요. 자기를 사랑 안 해요. 하나님과 이웃만 사랑해요. 그것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의예요. 법적인 용어로 의고, 생물학적인 용어로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 영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새 영이 창조된 것이에요. 거듭난 거예요. 새 영. 이해하셨죠? 거듭남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거듭남이나 의라는 단어는 분명히 창조, 하나님 자신의 창조의 행위지 우리의 행위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가 이 로마 캐토릭이 오직 믿음으로란 말에다가 섞어 놓은 것, 이제 이게 이 과정 중에 캐토릭이 여러 가지를 섞어 놨어요. 예, 그 섞어 놓은 것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모르셔도 돼요. 성경만 정확하게 아시면, 예, 불순물이 들어오면 금방 알아요. 아, 이게 사단이 무슨 장난하는구나. 금방 안다고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요, 전적으로 누구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우리 행위는요,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맡길 수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없어요. 이해하셨죠? 네, 한마디만 더 얘기하자면 가톨릭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서, 예? 성화를 네가 해라 이거예요. 예, 고행도 하고 이제 그 소위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네, 그게 보속, 보충, 용서를 보충하는 일은 네가 해야 된다. 보속의 교리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공로라는 말로 또 바뀌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보속이든 공로든 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성서 배울 때 다 이미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신데 동시에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속건 제물이라고 그래요. 이자까지 다 내셔요. 보속? 우리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이기심에 이미 다 오염이 돼 있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루터나 칼빈이 그 얘기를 아주 예리하게 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하죠? 천만에요. 속에 뭐가 딱 들어있어요? 이기심이 딱 들어있어요. 내가 했다.
돈을 좀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그게 본색이 나와요. 네. 그래서 텔레비에 KBS에 나와야 돼. 이번에 100억을 어느 분이 했습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아.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은 생각이 없어요. 소위 무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어느 누구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거듭난 뒤에도요, 똑같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낱낱이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내가 뭐 헌신하고 뭐 하고 누구 인도해서 누구 예수 믿게 하고 예배당을 짓고 하고. 죄송합니다.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인간의 의는 분명히 더러운 것이에요. 어떤 의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는 자기라는 게 0.1%도 들어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시지도 돌아가시도 않았어요. 그게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부모들은 오직 자식을 위해 살지요? 그게 본능이죠? 그러니까 의라는 말을 몰라요,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면 의라 그래. 나쁜 짓 말 안 하면. 천만에요. 그런 의는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를 기독교가 현재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다 그러면 열심히 방문 잘 다니고 헌신 잘하고 주의 종 잘 섬기면 그 양반은 믿음이 좋다 그래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좋다 그래요. 참 죄송합니다. 그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절대 평가 잘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회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슬픈 얘기예요. 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디에 가실까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성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한 소리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를 가실까? 그래서 그 사람은 거지들하고 노숙인들하고 살다 죽었어요. 그 높은 교회, 그 의리의리한 교회 아니고 홈리스들, 노숙자들과 함께 넝마주의들하고 살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로 가실까? 여러분, 우리는 아니죠? 예.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리고 힘써서 바울의 말대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를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어요. 믿음도 잃어버렸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믿음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늘은 죄가 없는 곳이라고 저에게 가르치셨지요. 티끌만큼도 이기심이 없는 그 세상, 영원하고 영원한 오직 하나님과 이웃만을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만이 존재하는 그 땅, 아버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고 하는 찬송처럼 우리 그 의만이 있는
영원한 자기 희생의 사랑의 의의만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가슴으로, 우리 주님의 가슴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한없이 부으사 아버지 자기를 영원히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가슴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